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때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도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을 위한, 나를 위한 귀한 말씀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신묘 망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천전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공동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아버지는 기름 부어주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 한 명 한 명 모두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삶의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말씀 제목인데 탁월한 인생을 삽시다. 어떻게 탁월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할 겁니다. 처음 듣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닙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최고입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 누구도 이 하버드 대학이 가장 뛰어난 대학이다라는 대답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하버드 대학은 정말 많은 석학들과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낸 학교입니다. 그런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탁월한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단순히 학생들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학교의 교육 목표라고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교육 목표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지금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이 후회가 되지 않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가? 비록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탁월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탁월한 인생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기묘하다라는 뜻은 바로 정말 신기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탁월하게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과연 그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워낙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그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미래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직업과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을 벗어나서 탁월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교사 채용 광고를 내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2명의 지원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35년의 교사 생활을 해왔던 베테랑 교사였고 또 다른 사람은 경력이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신출내기 교사였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교사 채용이 되었을까요? 누가 되었을까요? 35년일까요? 아니면 2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35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2년 신출내기 교사가 교사 채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35년 베테랑 교사는 이 결과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사위원회를 찾아가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선생님께서는 어떤 진보도 가져오지 못한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단지 한 해의 경험을 35번 똑같이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인생은 도태되고 뒤처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신앙, 과연 그 가운데 감격이 있을까요? 기쁨과 눈물,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 가운데 드려진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탁월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 가지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다 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에 걸쳐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렵게 정착했던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탁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된 것에서 떠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죄된 환경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네가 죄된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면 먼저는 죄된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과 성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지만 성경은 복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당장 성공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한 장소를 떠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17세의 나이에 뜻을 정했고 자기를 죄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누가 봐도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불리한 처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죄로 여겼던 이 우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워낙에는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또한 죄의 자리로부터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75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 죄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이자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조차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이 죄된 곳에서 떠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죄된 곳에서 떠나기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일평생 자신이 몸담아왔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었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께 쓰임받은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는데 이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것,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권력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타고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성경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아직도 좋고 죄된 자리,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 죄된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게으름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럼 원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머물러야 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데라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원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란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비하는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이, 그의 가족들이 인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지명의 이름처럼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피땀 흘려 수고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너 지금까지 낭비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낭비하는 삶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낭비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습성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게으름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삶의 주변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것.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게으름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있죠. 옷을 벗고 잘 치우지 않는 것, 잘 씻지 않는 것,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것, 맨날 지각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아침잠이 많은 것, 술수 우리가 말하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게으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하다. 나는 부지런하다.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또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거 어떻게 별거라고 우리가 죄라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게으름은 분명하게 죄입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인 피에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악은 태만, 게으름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무엇이냐면 있는 것까지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게으른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도 우리는 죄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의 정의가 있는데요. 바로 삶의 중심 영역에서 그 에너지가 저하된 것, 즉 우리가 삶의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목표 없이 사는 그런 삶을 가리켜 그것을 바로 게으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항상 바쁘고 정신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공부하는 이유와 돈을 버는 목적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너무도 게으를 시간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 삶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의 중심 영역, 삶의 비전, 삶의 목표,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드폭스라는 신학자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열정,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을 치유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 자리를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불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떠나고 게으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탁월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인생의 그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그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먹고 살 만한 땅을 일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가 장막을 옮겨 베델 동쪽으로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생은 탁월한 실력이다, 또한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과연 사용하실까요? 단지 실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예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력, 체력, 실력 갖춘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브라함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가 그 땅을 떠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바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갑부가 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탁월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기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에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나도 예배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록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99세가 넘도록 갖지 못했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해결받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 육체의 질병들,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탁월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 산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밀리게 되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니엘에게서는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최우선시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탁월한 인생, 탁월한 삶,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창조하실 때 탁월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또한 게으름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떠나고 또한 원하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게으름에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는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에 잠깐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수련회 영상 잠깐 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화이팅!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하나
잡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 2박 3일간의 여름 수련회에 관한 영상이네요. 어떻게 즐거워 보이시나요? 예, 은혜로워 보이세요? 신나 보이시죠? 그 중에 우리 서 목사님이 제일 신나 보여요. 우리 청년들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오늘 예배 2부 시간에 우리 최종현 이제 군 전역해서 복귀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청년들 한 6명이 군에 입대했어요. 근데 한 명씩 이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종현이 복귀하고 곧 있으면 예서 또 복귀하고 승현이도 복귀하고 이제 승환이도 줄줄이 이제 복귀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가 우리 청년들 다
다음 세대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관심 가져주는 것은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좀 격려 차원에서 간식도 좀 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또 시작이 되네요. 영유아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1, 2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 오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 닭 이렇게 조리한 요리가 나왔는데 우리 김영배 지사님, 지행성 권사님이 닭을 제공하신 거예요. 제가 미처 광고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권사님 또 김 지사님 공급해 주신 감사를 드리고 늦게라도 또 보시는 대로 감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이 인터넷 사정상 중단된 것 같아요. 2부 예배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비가 와서 그런지 간간히 그렇게 또 인터넷 문제로 중단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함께 하시다가 또 중단되신 분들 양해를 구하고 1부 예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걸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